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청했고 예수님도 초청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불렀다는 얘기는 잔치가 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제자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잔치가 큰 거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잔치를 며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포도주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에요, 물. 우리 결혼식장에 드링크가 없다. 밥을 먹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맨밥만 먹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되죠.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네.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엄마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엄마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반 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예수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오줌 싸고 똥 싸고 똑같은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오자마자 뿍뿍 커가지고 어머니 절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좀 하나님의 아들답지. 그냥 일반 애기하고 똑같으니까. 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좀 엄마가 헷갈리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똑같아요. 30살인데도 똑같아. 뭐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 병 고치는 것도 없고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뭐 이래?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개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30대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시나 보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를 보이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자만 모으셨지 뭐 별게 없다 그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겠죠. 아들이니까 아들아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네가 뭔가를 좀 해서 엄마 마음을 속 시원하게 빡 해주고 또 네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좀 뭔가 보여줘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라. 좀 필요하다는데 도와주고 좀 해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뭐 그런 염려를 하십니까? 빠박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요 물론 유대인들의 말에 여자여는 막 무시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 언어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여자요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엄마가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 들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요, 항상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요, 사무엘하 16장에 거기 보면 다윗 왕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그 이름도 진짜 이름이 압살롬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죽여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런 놈이 어디서 세상에? 가지고 이제 지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 반란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군사를 몰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요. 내가 아들하고 싸우냐?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급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나쁜 놈아.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인데, 자기가 도망을 가지만 임금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옆에 있던 장군이 조카거든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임금님, 내가 가서 저 죽은 개를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저 미친 개를 그냥 죽여버릴까요? 얘기를 할 때, 그때 한 말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임금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장군이고 자기 조카예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네가 볼 때는 웬 미친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거로 보이지? 근데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이야. 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 부족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없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야,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 시키시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포도주가 없네요.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포도주가 없네요. 빨리 하세요. 빨리 병 고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은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지요. 아들아, 이거 좀 해. 그건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엄마가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릅니다. 당신 생각에는 나한테 지시하면 내가 할 것 같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순종할 때 내가 일하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일을 합니다.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일을 하지, 나에게 명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내 때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 나에게 명령을 할 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순종하면 내 뜻대로 할 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깨닫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어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다 순종해. 다 순종해.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색 통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유대인이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유대인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요. 손님이 오면은 손과 발을 씻어요. 이게 정결 예식이 손 씻고 발 씻는 물통이에요, 물통. 근데 두세 통이 들어간다는 말은 한 통이 10갤런이에요, 10갤런. 그래서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이란 말은 20갤런 내지 30갤런, 우유 큰 통 있잖아요. 20개 내지 30개가 들어가는 돌항아리니까 한 이만한 거죠. 웬만한 큰 거죠.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다는 얘기는 대가족이고 손님이 많이 온다, 그 뜻이에요. 큰 집이에요.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없대는데 발 씻는 물을 왜 갖다 채워? 말도 안 되지.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포도주를 달랬더니 무슨 발 씻는 물 채우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머니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뭐 그냥 그러면서 궁성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갖다 그냥 채운 거예요. 채웠더니 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갖다 주면 난리가 납니다. 야, 파티에 포도주가 없대는데 누가 발시설물 갖고 오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야, 뭐 손 씻는 물 갖고 오래서 누가 이제 그건 갖다 주면 그때 그 당시 하인은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 돈 주고 산 사람들인데 지금 잔치에서 포도주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발 씻을 물을 갖고 왔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인들은 뭐 그러면 얘기하겠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 예수님 어머니가 시켜서. 예수님 어머니도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집 잔치 망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 손님들이 발시설물 갖고 오면은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분위기를. 엄청 기분 나쁘지. 발시설 물을 날 보고 먹으라고? 날 먹으라고 줘? 항아리에 담겨 있다는 말은 그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시간 지나고 뭐 손 씻고 발 씻고 막 그런 물인데, 그거 이제 물론 떠서 씻지만은 그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주려는 거예요. 파티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순종을 했어요. 그 이제 잘못하면 혼나고 잘못하면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없대, 뭐 좀 해봐 그랬을 땐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나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했더니 그 손 씻는 물이, 발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딱 맛을 보고 나서는 연회장은, 이 파티를 전체 주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근데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물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놔. 그리고 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걸 내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걸 감춰두었다가 좋은 걸 마지막에 내놓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너무 맛있네, 진짜 좋네 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럼 주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손 씻는 물을 채웁니까? 발 씻는 물을 채웁니까? 주님, 포도주가 없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가지고 아구까지 채운 것은 꼭대기까지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운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떠다가 파티하는데 가져가래요. 가져갔다간 욕 투배기로 먹을 텐데, 잘못하면 자기들 어려운 일 당할 텐데도 그냥 무조건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종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 전에, 천지를 짓기도 전에, 그 옛날에, 아주 완전 옛날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면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무엇 못하시겠어요?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죠.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영광이 충만한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근데 외아들인데 왜 독생자라 그랬느냐? 스스로 생긴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사람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그냥 어머니만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스스로 생긴 그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병을 그냥 고쳐주시고 아멘. 귀신을 그냥 쫓아주시고 아멘. 말씀을 그냥 선포해 주시고 아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다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은 진리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같이 영광이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은혜가 분, 충만하신 은혜가 분, 충만하신 진리가 분, 충만하신 진리가 분. 충만하신 그래서 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는 그때도 역사하셨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 안에 요거를 생명이라고 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은 생명이 있는 분이고, 이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이 땅은 암흑된 세상에, 벌건 대낮인데 왜 암흑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은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암흑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빛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왜 사는 거다.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도 이 땅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됐는데 이 빛이 밝기가 다 달라요. 예수님은 아주 충만하게 밝은 빛인데,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 빛이 밝게 빛나가지고 예수님을 비추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껌뻑껌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딧불처럼 희미한 분이 있고,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봅니다. 대개는 좀 어떠십니까? 대개는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웃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빛이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자가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동생이 나보다 앞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동생이 나보다 어떻게 앞서요? 동생은 죽자고 따라가도 절대 형 나이 못 따라갑니다. 평생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따라가도 형 나이 못 따라 먹어. 절대 뭐 떡국 2그릇 먹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설날 세배를 3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형 나이 못 따라 먹어.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대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나에 의하여 들어가면, 나를 믿으면, 나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